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강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아버지 날에 우리들에게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저 카드가 상당히 저는 좀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날에 아버지 카드는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지난 어머니 날의 카드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저것이 아버지의 운명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의 헤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정, 또 아버지의 이런 헌신이 없다면 한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되어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가장이야. 이건 좀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그 선물 드린 거에 제가 문패 다 달아드렸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에도 썼듯이 이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 우리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구세군 행사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버지가 근래에 돌아가신 그 사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로할 말도 없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느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겠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 바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영혼을 키워주는 영의 아버지, 스피리추얼 파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이게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요,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것은 가정을 경제적으로도 물론 책임지는 것 외에 자녀들에게 돈이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말로 어떤 훈계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스스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또 명령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7절에 오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고 그가 달려간 길은 복음을 위한, 믿음을 위한 길.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오늘 본문,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꼽았는데 그 말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게 뭐죠? 집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것을 잃지 않고, 아니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켰다,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아버지에게 두고 있지만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나요? 이한이도 마찬가지예요. 이한이가 할머니가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따라가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 그리고 4장은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마지막 말, 그러니까 고별사, 무슨 부탁, 권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명령, 강하게 아주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그리고 8절에는 앞으로의 기대,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과거, 지나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매 순간 이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온 자취의 흔적이잖아요. 회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 꼬리에 흰 연기가 쭉 띠가 남듯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어 본문에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 써야 있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 수장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이 바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었는데요, 그의 삶은 고칠 것이 없었어요. 금수저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절만 뽑았지요. 밑으로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의 잘못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런 것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길 걸어가는 거를
바라고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 안에서 신실한 참된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더 어렵게 되었냐면, 물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절 말씀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세상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달콤한 그 유혹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익숙하다면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이 고난 때 말고. 본질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본질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 보셨나요? 아니에요.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선명하고 표대가 확실한 사람은 엉뚱한 것에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과거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 미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언제?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이제 이후로 미래에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있을 저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림픽 같은 경우 경기, 특별히 마라톤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리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라톤 선수가 매달리나요? 상, 면류관, 월계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고 열매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상은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그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8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또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살 것,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앞으로의 사이에 있는 오늘, 이 현재,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하루하루,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지나간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현재가 없는 미래도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좋아야, 과거는 지나가니까, 현재가 지나가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가 좋아야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오늘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은 좋아질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반환점까지 도는데 느릿느릿 가다가 2시간 걸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10분 안에 달려서 금메달 따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멸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하겠지. 좀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날이 과연 올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의 떠남.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거기에 정착해서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 그냥 끝까지 머무르고 은퇴 목사님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땅끝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떠남은 그런 떠남이 아니고 바울의 어떤 이 땅에서의 생애 마감, 죽음. 우리가 비행기를 하고 배가 어느 곳에서 떠났다, 출발했다 그러면 그 배나 비행기는 다른 세계를 향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이 땅에서의 떠남은 그가 다다를 또 다른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모르고 믿음 잘 몰랐을 때도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세상 떠났대.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런 말 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떠남, 재판장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다른 곳으로의 도착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지킨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가치관을 전혀 다르게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노세 젊은 노세.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떠남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들도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떠남 같은 그런 떠남은 아니지만 저희도 떠날 날이 가까우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기억하기도 좋아요. 2년 전에 저기가 오던 첫날 혹시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까지는, 메시지까지는 몰라도 제가 그날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왔잖아요.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 손님 혹시 누구신지 기억하시나요? 이분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 어포인트를 받았는데 음악을 잘하는 사관님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거 어떻게 2달 안에 음악을 배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잘하는 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15살이었을 때 이분, 1972년에 미군 병사로 이 한국 이 미군 기지의 보병 이사단이래요. 근무하던 19살의 루이스 일병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의 이분에 대한 그 루이스 일병의 기억은 늘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일병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이 인순이에게 종종 옷가지도 갖다 주고, 그리고 영어도 좀 가르쳐 주고, 시향적인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루이스 일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을 좀 겪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돕고 싶었다. 그로부터 만 1년도 채 안 된 그 이듬해 이 루이스 일병은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귀환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하여 이분, 인순이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수가 되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루이스 일병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미국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분의 소재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윌밍턴의 듀폰 실험실에서 일하는 루이스를 찾아냈고요. 마침내 이들은 헤어진 지 38년 만에 극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의 그냥 방송국, 이 많은 그 신문들이 와서 이 만나는 장면들을 이제 TV에 보도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인순이 씨는 이 루이스 일병의 집 앞에서 즉석에서 노래를 불렀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인순이 씨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라선 것은 38년 전에 만났던,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났던 한 병사가 보여준 사랑과 위로와 도움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의 스토리는 저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이분은 가수로서 성공했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복음송도 많이 불렀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어가지고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그 아픈 과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성공해서 혼자 그 성공을 만끽하고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정상의 자리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 누가 있나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소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대안학교, 해밀학교라고 하나요? 이 학교를 강원도 홍천에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의 이사장이긴 한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와 우리 부모님들은 장장 2년을 만났는데 우리는 이 2년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을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짧은 기간, 이 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들이 만나서 신경도 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고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안에 서로의 각자의 안에 하나님이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냥 2년 동안 그래 2년간은 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2년의 시간이 씨 뿌려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고 있는 믿음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쓰여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니 바울이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내시니 저와 우리 그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터프합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누려지고, 또한 상급으로 저희들이 면류관을 받아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하시고 싶고 이제 사관님들도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I first met Louise when we were in Washington, and you transferred to the Landmark. 저희가 처음에 이사관님을 만난 곳이 워싱턴 DC였는데 여기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We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m and their daughters. 이제 본 순간부터 너무 사랑했고 이사관님의 가족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When I found out you were coming to Curtisville, I was elated. 이사관님이 커너스빌로 오신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I didn't expect it to be so short. 이렇게 짧은 시간일지는 몰랐지만 And I didn't expect that we would leave at the same time.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떠나는 것도 생각이 못했지만 But we trust God for the journey.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And I thought about a number of scriptures to share with you this morning.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But I think I'm going to just do this one from 2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the 16th chapter, Paul is concluding his letter. And he says this, "Now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t all times and every way. And may the Lord be with you." That's my prayer for you this morning.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이장하님과 함께 있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평강히 인도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For this congregation, Sally. I told Sally when we were in councils, when we were without a family. And I said to Sally, "You can do this." Sally told me no. But here she is, the faithfulness of God. And we thank you for that. 부모님들 모두를 너무 사랑하고 특히 셀리가 처음에 이 교회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이 없었을 때 제가 셀리야 너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셀리가 자기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페이퍼하시고 셀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가 너무 좋아요.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e thank you this morning for your faithfulness. We thank you for your faithful servants, for their leadership and pastor. And we pray as they prepare in this next week to bring this ministry to a close and move to a new field, that you would go with them, that you would prepare the way before them. I pray for this congregation, that you would prepare them for the transition as well. Give them room in their hearts to love yet one more, and to support them, and to trust you for the journey. And that may your peace dwell with each of us. Amen.